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같이 은혜를 나누겠지만 6월 달에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소속된 단체 가운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첫 번째 강사로 서게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또한 목사님들이 사역 현장에서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떤 위로가 될까, 또한 목회 현장 가운데 돌아가는 그들의 현장에서 어떤 소망이 될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매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제가 읽고 또 그 말씀들을 전하면서 다윗은 강하기보다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룡이나 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나 탄자니아나 이쪽에 한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들판에 뛰어노는 기린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을 제가 수없이 봤지요. 그런데 그들은 거의가 다 보호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든지 호랑이든지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개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강한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것들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공룡은 이제 사라져버렸잖아요. 흔적만 남았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살아남느냐? 여러분, 환경에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이 7월 안에는 거의가 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다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팬데믹으로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가 면역력을 갖춘다는 건 참 중요하지. 또 우리 믿음의 면역력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아름답고 성장된 그런 교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시비들 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 흐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아기스 왕 앞에 선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했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미친 자를 내 앞에 데려다가 세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깜빡 속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 현재 당장 닥친 이 환경 중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왕으로 세울 만할 자를 하나님 찾으실 때도 그랬지만 왕으로 세운 후에도, 그리고 왕 이후에 그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저는 그의 삶의 모습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이 그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치는가, 또 먼저 된 장인 사울 앞에서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이런 어떤 환경을 이겨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은요 미친 체 하면서까지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한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카렌다 2개를 놓는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그 해 카렌다가 있고, 그 해 카렌다에서 플러스 10을 더해서 10년 후에 카렌다 2가지를 놔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내가 결제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일에 대해서 10년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10년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당장 내 앞에 닥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들이 과연 1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야당의 당대표가 지금 청년이 나오게 생겼어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한, 그걸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이광영 카스트 총장은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항상 뭘 결정하고 계획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도 우리 오늘 잠깐 장로님과 뒤에 앉아서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도 당장 닥친 현재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기록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항상 주인이 돌아올 걸 생각하며 결산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셨을 때 과연 내게 결산하자 하시면 뭘 내놓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나 아직 세수도 안 했는데, 머리도 안 감았는데, 나 아직 잠옷 차림인데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녹에 대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은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집 앞에 서서 에녹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놀지 않겠니? 라고 에녹을 불러요. 에녹이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해요.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꼭 잡고 300년 동안이나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에녹과 함께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놀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께 그 손을 꼭 붙들고 에녹의 집에 다시 데려다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십니다. 이 일들이 300년 반복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에녹아, 그날도 해가 졌는데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놀지 않겠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집에 데려가셨어요. 이해되시죠? 아멘.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같이 하셨던 하나님. 그 에녹이 기뻐하고 에녹이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은 내가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니? 하나님 데려가셨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오늘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력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좀처럼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감잡기가 힘들 때가 수없이 많지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 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기, 이런 시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흔히들 슬럼프라 그러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프로야구 살아있는 전설 왕정치 감독,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지는 볼에 집중하여 홈런을 치려고, 안타를 치려고 수없이 노려보면서 공을 쳐댑니다. 야구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 근데 그에게도 삼진아웃이 있었고 그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날 삼진아웃을 당하면 반드시 게임이 끝나고 관중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서 타석에 들어서서 선수들도 없는데 혼자 헛스윙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건 억울함과 분함이 있어서 내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혼자서 그렇게 수없이 헛스윙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전설 야구 선수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슬럼프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수없이 도전하세요. 두드리고 일어서서 열심히 외쳐도 보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성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심치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6절에 기록된 말씀 이하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는 약속했는데,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 주님을 문을 열어드리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주님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주 앞에 서지 않을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는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고 또한 현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때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주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셨을 때 준비된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300년 동안 같이 하다가 우리 주님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말씀하시면
주여 감사하나이다. 난 못 가요. 내 재산이 얼만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써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요? 난 못 가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가요. 난 못 가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에 더 남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요,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같이 혼인집에 돌아오문을 두드리는 주님,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열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항상 준비하여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내가 목회자로서 주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이라고 하죠. 종. 종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키면 그 앞에 우리는 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가 되고 안일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스만 있지 노가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하시면 주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를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여쭈어 주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아멘. 오늘 교회 예배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멘. 한정된 누구, 좋아하는 누구, 보좌인 누구,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주님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맞을 준비되었느냐.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내게 친히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고요. 오늘 4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지혜롭고 진실한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복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조직은 크게 정치적인 그룹과 친일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정치 그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체를 말합니다. 반면 친일 그룹은 동료나 관계자 중에 특히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래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친일 그룹, 바로 교회는 바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친일 그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큰 집에는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우리 양문교회가 주 오셔서 말씀하실 때 깨끗이 소재되어져서 주님 내가 너를 쓰겠노라 말씀하실 때 아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셔서 큰 집인 교회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 같이 또 보십니다. 같이 보시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원함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지만 우리가 수없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랑이, 그 간증이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것에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간증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됐다고 분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준비한 것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수없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했는데 그 자랑거리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리 해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우리 각자가 준비된 자랑거리들이 많아서 권사님 제 자랑 한번 들어봐. 나 어제부터 설교 준비했거든. 근데 주면 설교가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야.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일이야. 내 허겁지가 맞서. 나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둘 중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요. 개척하면 5년 동안 목사님이 이제 개척된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꾸며주기도 하고 또 가서 개척할 때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도움을 줘요. 매달. 그런데요, 지금 교회가 큰 성장과 부흥이 있는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때 갑자기 다른 목사님을 그날 설립 예배 보냈어요.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격으로 교회에 머물러셨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립 예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딱 서자마자 난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나한테 설교하라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섰다는 거예요. 초장부터 판을 깨는 거예요. 초장부터. 아니 준비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섰다면 뭐하러 서지 말지. 다른 사람 세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하려고 어제부터 준비하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주일인데 왜들 와가지고 성가시게 오늘 이렇게 이러냐고 판을 깨봐요.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설립 예배 드리는 목사님 어떻겠어요? 아니 도대체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하러 여기 가가지고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 완전히 초장부터 그냥 싸내려버리고 조상집 돼버렸어요. 여러분요, 준비한 자에게는 준비한 만큼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실 때 어느 시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내 자신이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흠없이 받을 만한 예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살아있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여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거리가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자랑거리가 우리 사랑 집사님들이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그렇게 그 자랑거리가 나로 하여금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분발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면 다시 우리는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물과 못을 나누시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가는 장세기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된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하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시간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는 그 일들이 저들에게 분발이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6절 같이 또 보시죠. 4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어서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알고는 있으면서 수없이 설교는 했으면서 지는 안 하고 있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무식했으면 덜 맞을 텐데 알고 있으면서 수없이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37절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38절에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 보면서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복이 없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번에 그랬죠. 제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더 사그라들 뿐 이 땅에서 종식되지는 않는다고. 맞지요? 수 없는 백신들이 나와도 또 그 백신을 넘어서 다른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를 괴롭혀요. 뭐 우리 가장 잘 아는 감기, 독감도 수없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감기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그보다 더 확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박쥐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완패됩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실수하여 이것이 세계 가운데 퍼진 것이다.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또 그것이 우한에서 나온 폐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수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저질른 바이러스임에 저는 거의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연 발생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자연 발생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기간이 들면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이건 1년이 6개월이 지금 됐잖아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의 연구에서 실수로 인하여 지금 세계 가운데 팬데믹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완패령이에요. 완패령.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계속 반복될 텐데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친히 함께 계셔서 오늘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에녹아 나왔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으로 들러가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아팠겠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백신 맞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년 기간 동안 아프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함께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내 생에 마치는 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날까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양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앞당겨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게으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말겠지 해서는 안 돼요. 이 티프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